오늘이 9월 15일인데요. 여러분 9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모든 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리고 나서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가서 우리 남한 땅이 전체가 다 거기다가 공산화되는 직전에 같은 해 9월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날이 바로 1950년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 74주년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요. 유효 동란 중에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1592년도에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사람은 누구죠? 두말하면 잔소리다.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잘 알고 계시죠? 더글라스 맥아더, 이순신, 적들에 대하여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대상,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었던 대상,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베소는 온갖 타락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저도 에베소 가봤었습니다만 수많은 신전들, 신상들이 모여있는 땅인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그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2년 동안을 숨가쁘리만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한 일을,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악귀는 악한 귀신들이죠. 악귀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당시에 최고 파편로 했었던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그러다 하더라도 바울은 혼자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져줄 수가 없고 기도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들고 하는 가운데 땀이 흐르면 그 땀을 닦아내는 겁니다. 앞치마를 하고 무슨 음식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손을 닦아가면서 그 땀을 훔쳐가면서 그러면서 숨가쁘게 일을 했었던 바울에게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 얹으면 그 갖다 얹으면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거기에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용을 내보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너희들은 몰라. 그러면서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스게와 아들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오늘 그들을 크게 봉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처럼 나는 예수를 알아, 바울도 알아, 너희들은 웬 놈들이야, 난 너희들을 몰라. 사도 바울 앞에는 꼼짝 못하고 나가라 하면 떠나갔었던 이 악귀들이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놀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을 도적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도적이야. 도적이 하는 일은 세 가지야. 도적질 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귀는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거기는 범죄가 없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탄이 들어가고 이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사단은 처음으로부터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도둑질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마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졸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쉼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악귀, 악한 귀신들이에요. 악한 일들만을 도모하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귀도 무수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스게와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이 더러운 귀신 하면 꼼짝없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저들 여러분도 스게와의 아들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바울 같은 존재인가 둘 중에 하나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 같은 악귀가 두려워하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탁월한 영적 존재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요, 칼 가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칼 가진 사람은요, 총 가진 사람을 무서워해요. 총 가진 사람은요, 대포 가진 사람을 무서워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많이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대칭 전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쪽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그런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적어도 전술핵이라도 배치를 해야 된다. 옛날에 전술핵 배치했다가 가지고 왔는데 다시 갖다 놓고 그래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북한 땅에 그 호전적인 사람들이 우리 남한 땅에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 있는 존재예요. 신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신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귀의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이 있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사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를 사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줄이셨어요. 기회는 이때다 생각했던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죠. 주님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탄에게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어요. 40일을 굶고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이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약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어떤 생각, 연약한 우리의 어떤 부분이든지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40일 굶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하는 말씀을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놈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놈아. 1차 시도가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보여요. 꼭대기에서 바닥을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상한 말 갖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모든 이단자들 보면 전부 옆에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경고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 같은 거 조심해서 봐야 된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데, 말씀이라는데,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통한 자들이 되도록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야 이놈아,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또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도 있어. 야 이놈아, 그 말씀만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말씀도 있다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높은 산 위에서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높은 산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세상 모든 영광에 대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매번마다 주님이 어떻게 방어합니까? 주님이 디펜스하는 방법은 전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야 이놈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 악한 사단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경 읽고 오셨나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분량을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읽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여지는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하루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 수입에서 새벽기도 인원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나오세요. 저는 그분들 보면 참 마음에 눈물이 나요. 감사가 되고 그들의 생애가 영화로울 것이라고 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은 안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사는 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걷는 새벽 전의 그 걸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같지 않아서 여기는 다 거리들이 멀잖아요. 새벽에 준비해서 왔다가 하루 11조를 바치고 돌아가서 또 챙겨가지고 또 출근하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찌 이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많아. 마귀가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 괴계라는 말이 오만 방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IQ가 200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져도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서 여러분을 조정한다고요. 마귀의 괴계가 여러분의 모든 약점, 모든 약한 부분,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 괴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나 그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잖아요. 머리끝에 구원의 툭으로부터, 그리고 이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으로 무장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면 마귀가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꼼짝 못하고 떠나잖아요. 야 이놈아 누구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떠나라고 하면 바로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가 잡아야 할 첫 번째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신학자가 말하기 이전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무기가 되지 않으면 뭐가 무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모두 인간으로부터 출현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무기라고 할 때 기도는 우리 편에서 올라가는 거지만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방어용 무기도 되고 공격용 무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10절에서 에베소에서 도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절반에 해당되는 권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의 권수를 그는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인간의 수단 방법, 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마귀 손아귀에 있어요. 우리가 날라봐야 손오공 손아귀 있는 것처럼, 부처 손 안에 손오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인간의 방법 갖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그거 갖고 마귀 공격, 그 수많은 괴계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3번 공격하고 나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일단 물러가는 거죠.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내가 상대가 안 되는가. 도망을 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그 다음 현상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수정받으라. 천사가 떠나가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천사는 수많은 영적인 아이디어를 주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라고 보내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라는 그 말, 에인젤 그 말 자체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돕는 천사예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 왜? 내 아내는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 붙여준 천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를 바라보면 눈에 꿀들을 떨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아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내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없어요. 하여튼 출신별로야, 출신별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돕는 자가 천사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천사를 붙여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천사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친하게 살면은요, 천사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천사가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친화적으로만 살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떠나가면 마귀에게 우리가 완전히 공격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럼 도적질 당하는 거야. 죽임 당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가 와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고요. 위험을 막아주고요. 가는 길을 열어주고요. 험난한 인생의 걸음을 손잡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영이에요. 천사와 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주시면 말씀 붙드는 자에게 천사가 춤추며 다가온단 말이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카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때 제가 그 나이를 보니까 오늘서 알았어요. 어제 오늘 제가 보면서 알았는데 그 나이가 그때 70살이더라고요. 살 만큼 살아서 죽으면 되지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왔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가운데서 그 참모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대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답니다. 참모들이. 성공 확률 5000분의 1. 지금 남한 전체가 완전히 새빨갛게 다 덮였는데 중간 허리를 끊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작전이 이게 성공 확률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다 말렸대요. 그때 메카더 원수가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야.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모들을 설득하면서 그 새벽녘을 허리를 끊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여 그는 물리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마귀는 두려워하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지 못한 날씨지만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걸음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중을 뚫고 이 늦게라도 오셔서 함께 자리에 앉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도적질하는 일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영혼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뿐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말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주님께서 못을 막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 예수님이 창조적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 손에서 우리를 뺏지 못하게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양손, 예수님의 손, 성부 하나님의 손, 창조자 하나님의 두 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창조주신가 성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또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경에는 빠뜨릴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끊을 수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로 이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참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내 남편이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남편은 딴청 피울 수도 있잖아요.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잖아요. 힘없어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들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의 형통, 그 형통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본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참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 보니까 참 교회 집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 듣고 다니십니까? 자 봐라 교회 다닌다는 게 이 소리 듣고 있지는 않나요? 너나 나나 우리가 뭐 다를 게 뭐냐, 이 소리, 그런 조롱하는 소리 듣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예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노예놈 하나가 형통해, 하는 모든 일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이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걸음 현장마다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면 물건들 놓고 예수 이름으로 팔려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팔려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커스터머가 몰려올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사랑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허망하고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분명히 함께 하심이 차별의 은혜, 구별의 은총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랄 땅에 이삭이 주변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똑같은 그랄 땅, 경계선, 이집 똑같이 농사를 해도 이집과 이집보다 이삭의 땅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을 키워도 그랄 땅,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기온과 똑같은 환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의 모든 소유가 1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랄의 왕과 그랄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일반 개인이 우리 군대보다도 우리 나라보다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성경에 기록된 3대 거부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옥이라 그래요. 전옥의 눈에도 요셉이 희한한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총무일을 거기서도 맡겨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을 돌아보지 않아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전옥이 돌아보질 않아요. 다 맡겨버렸어요. 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온전한 요셉의 모습을 뭐 뒤에 살필 거 하나도 없어. 조사할 거 하나도 없어. 맡겨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전옥이 본 거예요. 이건 뭐 보나마나 뒷조사할 것도 없어.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손대지 말고 모든 걸 다 맡겼을까요? 종놈을 갖다가 밖에다가 집을 얻어서 밖에서 살게 하면서 출퇴근을 시켰어요, 요셉을. 그런 종이 있나요?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인폴로이를 세워놓고 그 인폴로이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나요? 맡기고 일주일 동안 어디 완전히 맡겨버리고 어디 갔다 올 수 있나요? 모든 걸 맡겨버리고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의심 안 하시나요?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었던 사람, 그래서 정직을 식물로 삼았던 사람, 정직함을 식물로 삼았던 사람, 그 길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아까도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게 하나님이 따라오시잖아요. 따라오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셔요. 따라다니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따라 그 인물이 그곳에 있을 인물이 아니야. 감옥에서 빼내고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고 국가를 경영하는 애굽 천하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바로 왕이요 인장 반지를 빼줘요. 요셉의 손에다 껴줘요. 그거는 도장을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왕이라는 자리.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파라오는 세계를 덮는 지붕이에요. 그 지붕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나이 30세.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이 위대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110살의 세상을 떠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가 110살의 세상을 떠나는 80년 동안에 그 자리는 견고했고요.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와 더불어 그 민족 전체가 그 땅의 영광을 누려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형통의 역사가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수천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의 형들에게 미움의 감정을 주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는 보디발의 처에게 음란의 감정을 넣어줘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마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망각의 감정을 넣어줘서 그를 장래를 막아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미움의 대상이 되어 죽을 뻔했잖아요. 보디발의 저 때문에 음란의 그 역사 속에서 그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을 완전히 싹 까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어떻게 잊을 수 있는 일이에요?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관직에 나아가고 또 다른 친구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달아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어찌 이 이야기를 잊을 수 있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근데 잊어버렸어요. 망각의 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음란케 하고 아무리 망각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 요셉의 길을 형통을 막지를 못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사고 사건이 일어나요. 바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고 끝까지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를 진흙더미에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노루가 높은 것을 뛰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 우리 발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 마귀는 예수 이름을 지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한 거 아시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소장품 하나 때문입니다. 밀레의 만종이 거기 있어요. 밀레 만종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외부에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는 다른 작품 때문이 아니에요. 밀레 만종 하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귀에게 유명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마귀에게 유명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밀레 만종 하나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유명세를 타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견고히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유명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김 목사가, 예수 때문에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유명세를 타야 돼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아, 저분은 예수님이 계셔. 내가 손대면 안 돼. 마귀는요, 어떤 무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 예수님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세방언도 말하고 뱀도 짖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악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신이라 하더라도 이 악한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맥을 못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마를 쫓았고요. 병을 치료했고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손수건에서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손수건 갖다가 덮었다고, 앞치마 벗겨다 덮었다고. 거기서 그 앞치마의 능력이 있고 손수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여 년 된 사람, 내가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이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밀레 만족이 루브르 박물관을 유명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가 여러분을 유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킴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악귀가 떠나가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봉변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고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럴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봉변을 당했을까요?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예수 이름 명령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끔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의 그 이름의 능력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왜 차일까요? 기도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 초소를 찾아다녀요. 전 세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도 처소를 찾아다녀요. 기도 처소. 회당을 찾아가든지 강변을 찾아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곳을 찾아다녀요. 기도할 곳을.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데마다 먼저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도 처소를 찾아요. 그러다가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가운데서 다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가정을 오픈하면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고,
그것이 빌립보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에베소면 에베소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사람 바울. 오직 하모니아가 감옥 안에서도 큰 모질매를 맞고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이고 그렇게 얻어맞아서 피고름이 흐르고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감옥 속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에 처박혀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겠어요?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이 위대한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었던 바울,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도 그 어렵고도 무력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그 기도가 이런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예수를 외치는 것은 총알도 없이 총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총이 있으면 총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총알이 있어야지. 기름을 안 넣고 자동차가 좋으면 뭐예요? 기름 없는 자동차, 총알 없는 총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의 모습이. 모양은 좋은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총은 쏘는데 총알이 나가질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새벽 기도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집 처소에서 어디든지 기도의 공간을 만드세요. 저는 아래층에서 최고 밤중에 주님을 소리질러 부르는 어떤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제가 기뻐요. 일부러 남편들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저 아래층 저 구석에서 2층 이쪽 구석에 있는 저희 방까지 소리가 그 밤중에 들려와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축복인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도 분량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로 끝나면 되면 안 돼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기도 현장이 소망이 있는 자리고 천사가 움직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약한 기도라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기도해도 마귀와 귀신들의 많은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릎 꿇음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찬송과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교황청의 그 많은 위협 앞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친히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완수했었던 겁니다.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중국 땅이 개방된 것도 동유럽의 장벽이 무너진 것도 다 지하에서까지도 끝없이 기도했었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잠자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틈을 보고 있어요. 어느 때든지 오는 서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놈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충만함으로 변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을 소유함으로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에 따르는 기적의 역사가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치는 복된 생애를 사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